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종교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종교인데, 이 종교에 있어서도 진짜 종교가 있고 가짜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종교. 이게 네 가지를 구분해요. 종교학자들이 분류를 한 거를 보면은. 그럼 진짜 종교는 뭐겠어요?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근데 기독교, 불교가 진짜 종교인데, 기독교, 불교를 신앙하고 포교를 하는 그런 교단에 있어서 가짜 종교가 있고 진짜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법에 있어서는 진짜인데, 법을 실천하는 교단에 있어서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있고, 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은 종교인이 종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구제에 힘이 없는 거죠. 중생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짜 종교가 많고 진짜 종교보다는 힘이 없는 종교 많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를 믿고 있으니까, 불교를 보면은 큰 절이 많이 있어요. 큰 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올바른 신도가, 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신도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 거죠. 아니, 법을 펴고 계시는 스님조차 진실한 법을 펴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종교는 기독교하고 불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뭐를 봐야 되겠어요? 바이블을 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불교 경전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과연 바이블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불교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불자도 그렇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많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그렇습니다. 금방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에어컨이 망가짐으로써 우리가 에어컨을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신앙의 방법을 고치지 않겠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제 말하면 이제 구교죠. 카톨릭에서는 성서를 봐야지만이 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성서거든요. 근데 성서의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압니까? 로마 법왕에게 있었습니다. 일반 신도는 성서 해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장기이식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그런 것도 로마 법왕에게 해석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서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딴지를 걸었죠. 태클을 걸었죠.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 성서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걸 개별화하고 개인화해야지 어째서 법왕에게만 해석권이 있는가 하고 프로테스탄트 결국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딴지를 거는 겁니다. 결국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아직 덜 모르고 있었던 것, 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생긴 겁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스님에게 경전 해석에 전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불교 경전의 해석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만이 불교, 기독교만 예를 들어서 진짜 종교인데 그 진짜 종교가 가짜 종교로 만드는 위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서로 신도끼리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가. 이것까지 되지 않으면 진짜 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종교 집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돈 모으기에 급급하고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했습니다. 아, 교회를 없애야 된다. 절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무사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지면 사실은 성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절을 없애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없애도 일반 개인이 그 불교 경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나눠준 프린트는 불교는 삼보를 얘기해요. 삼보.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이라고 하면은 불보는 통도사고, 법보는 해인사고, 승보는 송광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가 성취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조계종 로고 있죠. 원이 3점. 그리고 세 가지가 일치돼야지만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보는 뭐겠어요? 부처님입니다.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승보는 그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는 동아리입니다. 단체입니다. 집합체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불교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이 없어지면 불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법승 삼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승보입니다. 부처님 중요해요. 부처님 가르침 중요합니다. 근데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빛내는 것은 승가입니다. 신도들이에요. 근데 신도들이 어느 정도 법을 갖고 있을까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신도는 많지 않습니다. 얘기가 통한다고 하죠. 어느 전문 분야에 있어서 야, 얘기가 돼. 그거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불교 승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의 주장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왕래가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좋게, 어떨 때는 내가 양보하고 어떨 때는 상보를 양보시키는 그런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불교 용어로는 중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귀의 문이에요. 세 가지 귀한다, 그죠? 불법승 삼보. 귀라고 하는 거는 의지한다, 맡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한다, 부처님 법에 의지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승가, 신도에게 의지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계종의 삼귀문을 보면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면 되겠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이 원문 보세요.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중전입니다. 귀불은 부처님께 귀한다. 귀법은 법에 귀한다. 귀승은
승가에 귀한다 했어요. 여기서 승가나 스님이나 같습니다. 승가는 복수고 스님은 단수예요. 근데 스님 들게 하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스님이라 하면은 출가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틀립니다. 승가라고 하면 사부대중을 얘기합니다. 뭐죠?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넓게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양족존이라는 건 뭐겠어요? 양족,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시네요. 그런 존귀한 분. 이욕존은 뭐예요? 욕심을 떠난 존귀한 것. 법이라는 거는 욕심을 떠났거든요. 자연입니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연 따라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겼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귀승 중중존입니다. 대중 가운데 존귀한. 이 존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엄경에 있는 삼귀문입니다. 자기불, 스스로 부처님께 귀합니다입니다. 번역을 하면 내 스스로입니다. 내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연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절여와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부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승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 귀한데 그 다음에 내용이 좋습니다. 바로 원하오니 중생과 더불어요. 그냥 승가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중생과 더불어입니다. 대도를 체해야 위 없는 불심을 일으키는데 대도는 최고의 도죠. 체해는 몸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실천해가지고 몸으로 안다는 거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나는 항상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관계없이 내가 믿는 보살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몸으로 체험하진 않아도 내가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결국은 직접 체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난 이렇게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맞나 틀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위 없는 불심이에요. 부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겠죠. 두 번째, 스스로 법에 귀합니다요. 내 스스로. 그 다음에 바로 중생과 더불어. 법을 내가 의지해도 중생하고 같이 법을 알겠다 그 말입니다.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같이 되겠나. 경장은 84,000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연이 있으면. 경전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돼버립니다. 아집이 돼버려요. 고집이 돼버려요. 자기식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경전에 의거해서 반드시 자기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바다같이 되겠나 하죠. 세 번째는 스스로 승가에 귀합니다죠. 그러니까 스님이나 승가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스님이에요. 제가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결합체라는 뜻이거든요. 단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 복수예요. 인간의 산스크리트가 마니사거든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도 인간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사는, 그리고 그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가에 귀합니다. 뜻이 뭐겠어요? 대중을 통리해서요. 이치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이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치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평등, 하나는 차별, 하나는 공, 하나는 색. 이걸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걸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도 틀린 거고 나쁜 것만 얘기해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일체 무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걸림이 없을 때까지 서로 주고받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파리어입니다. 붓단 살아남 까짜미, 단만 살아남 까짜미, 상간 살아남 까짜미인데, 붓단 단만 상간은 불법승이죠. 살아남이라는 것은 피난처, 구호처라는 뜻입니다. 가참이는 뭐냐면 간다. 내가 부처님의 피난처에 간다. 법의 피난처에 간다. 승가의 피난처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각기 나름대로 이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의역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부처님께 피난 가고, 부처님 가르치면 피난을 가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승가, 신도들에게 피난을 가는데, 어느 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어느 신도에게 나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도에게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난 척 하려 하지. 남보다 더 뛰어나려 하려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릴 때, 밖에서 화가 나고, 밖에서 힘들었어요.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화가 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가 피난처예요? 술집이 피난처입니다. 노래방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피난처에 가는 게 아니라 노래방 피난처에 가고, 또 뭐죠?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친구의 피난처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술 먹으면서 불평불만, 남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업을 더 짓죠.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승가의 피난처 가면 법으로 나중에는 회통을 하거든요. 그죠? 마지막은 법으로 결론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보여주잖아요, 몸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 뭐라 합니까? 에이, 우리 스님은 철없어. 어리석어 하잖아요. 예수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경전의 성서에 보면 예수는 평화를 가지러 온 게 아니라 검을 가져오라 했어요. 검. 세상에 나쁜 것들 다 쳐부시기 위해서 검을 갖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행동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얼마나 예수가 매도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부처님은 까칠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부해보면 까칠한 분인가 압니다. 표면 속에는 까칠한 게 없어요. 본심 속에 까칠한 게 있습니다. 내면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스님, 불교 절이라면 좋은 게 아니야. 날 받아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공부하려면 나를 갖다 내보이고 내가 지적을 받아야지 공부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걸 갖다가 지적받아야만이 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순간은 승질 나고 술 먹고 해야 되지만 순간 지나면 부끄럽습니다. 맞네, 맞는 말 했네. 맞는 말 하니까 화가 나지 그렇습니다. 못 봤잖아. 자기는 남한테 찌르면서 상대가 날 찌르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신도인이에요. 신도예요. 그런 신도가 불교 신도니까 절에서는 정법을 펴는 게 아니고 사이비 법을 펴고 있는 거죠. 힘이 없죠. 힘이. 중생구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방편이 너무 좋다 방편으로 끝난 거예요. 방편이 점차적으로 고급스럽게 변해야 되는데 그냥 뭐죠? 상대에게 맞추는 방편이에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뻐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니까 돈이 오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다른 말을 뭐 합니까? 중기생이라 하잖아. 산제비라 하잖아요. 신도들 오면은 아이고 오셨어요 보살님. 아이고 이뻐요 하고.
중기생이에요. 그럴듯하게 하고 공부는 한 적이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그냥 얄팍한 천박한 지식만 얘기하면서 진짜 심오한 경전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근데 그런 저런 신도가 많아요. 자기 남편한테 구박받았던 거, 실망했던 거 중기생한테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기생아 일로 와봐라, 나 좀 맞춰줘봐, 오늘 승질 났거든, 내 말 좀 들어봐, 예, 중기생아 빨리 와봐 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2번 기생 갑니다. 그럽니다. 그게 가짜 종교예요. 힘없는 종교, 사기 종교예요. 아, 보살님 천도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장사 잘 돼요. 얼마인데요? 100만 원, 300만 원이요? 아, 너무 비싼데요. 그럼 깎아줄게요. 돈 버는 거야, 절에서. 물론 그거에서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 갖고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종교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업을 짓잖아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잣대하고 부처님 잣대 있어요. 인간의 잣대는 너무나 잣대가 세밀합니다. 우리 그 미터 자를 보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잣대, 계산적입니다. 근데 이걸 고무줄 잣대라 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고무줄 늘려가지고 난 이만큼 좋아. 상대가 좋을 때는 어떠죠? 고무줄을 줄여가지고 얘만큼 좋아하죠. 상대가 나쁠 때는 고무줄을 늘려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고, 자기 나쁠 때는 고무줄 줄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좋고 나쁜 걸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전부 고무줄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이 잣대를 갖다 형성해요. 그걸 고무줄 잣대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잣대니까 잴 필요가 있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정치에 관해서는 고무줄 잣대라도 재야 됩니다. 냉정하게 비판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정치가 발전이 되니까. 근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두 가지 같이 써야 돼요. 인간의 잣대하고 부처님 잣대. 부처님 잣대는 눈금이 없습니다. 다 써놨죠.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세간의 잣대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이쁜 게 미운 게 있습니다. 돈 있고 돈 없고, 분명히 돈 있고 없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잣대는 다 좋아요. 돈 많은 사람도 좋고, 돈 없는 사람도 좋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 좋고, 병자도 좋고, 죽은 사람도 좋고, 심지어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게 부처님 잣대입니다. 눈금이 없으니까. 100점 만점 100점에 전부 다. 근데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도 그런 편집된 겁니다. 부처님 잣대만 갖고 있어도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생의 잣대만 갖고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양쪽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형평성 있게 썼을 때, 그때 힘이 있는 종교가 됩니다. 부처님 잣대는 뭐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간의 잣대는 그렇지만 세간의 입장에 볼 때 내가 옳은가 상대가 옳은가 분명히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활용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존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존귀하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아십니까? 존귀하다는 한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 하나는 귀. 존자는 그 자체에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귀는 뭐죠? 귀는 비교해서 어느 것이 귀하다, 어느 것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귀금속, 귀족. 내가 저 사람보다 귀하거든. 서민보다 귀족이 높죠. 근데 이 존귀가 같이 써져야 된다는 거죠. 이 귀하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귀한 사람이야, 귀한 존재야. 저 사람은 우리 절에 보시를 많이 하니까, 잘하니까 귀한 존재야. 맞습니다. 근데 기본 바탕은 뭐죠? 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하면서 귀한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에 와서 보시도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귀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본 바탕은 뭐죠? 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근데 저 사람보다는 잘 하지 않잖아. 이 차별입니다. 색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잘해야죠.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워하지 않되 그 사람은 잘해야죠. 근데 상대방보단 덜 잘해야죠. 아시죠? 우리 가게 가면 가게 주인이 단골 손님 오면 어머나 어머나 오셨습니까? 합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가요. 근데 오든지 말든지 벌벌 넘는 손님 같으면 오셨어요? 하고 맙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차별입니까? 차별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단골 손님이 기분 나쁘죠. 저 사람 나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데 왜 똑같이 대우를 해줘? 안 그럴까요? 근데 바탕은 뭐죠? 당신도 아름다운 존귀한 손님이고 당신도 존귀한 손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가게에 있어서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정말 감사한 손님이에요. 당신은 그나마 저나한 손님이잖아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게 이해 못하면은 힘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살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제대로 한 보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가의 구성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승가의 구성원이 될 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신도가 오면은 전부 다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끌어주겠죠.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종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잣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장기 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수가 와가지고 장기 대전에서 졌답니다. 화가 나가지고 술 안 먹으면 못 살겠더래요. 아주 술 먹고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가 오늘 장기에 패했어. 화가 나 죽겠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들아, 네가 패했으니까 얼마나 상대를 기쁘게 해줬니. 네가 많이 이겼다면 상대가 화가 났을 텐데 네가 상대에게 졌으니까 상대는 이겨서 기쁠 거야. 그럼 됐지 않니? 그러니까 그 말을 깨달았답니다. 역시 뛰어난 사람은 단 한마디에 깨닫는 거예요. 보시에 이게요. 원천적인 보시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관계에서 내가 져서 패해서 손해봐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잣대입니다. 세간의 잣대를 보면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연 따라 내가 손해봤단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 좋은 거니까. 진 것도 좋고 이긴 것도 좋고. 근데 세간의 잣대 보면 졌으니까 화나는데 아니에요. 또 부처님 잣대를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 결국 결론이 뭐가 나겠어요? 아이고 참 내가 오랜만에 지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이겨서 기쁘겠어. 이럴 때도 있구나. 그래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더 훌륭한 기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2개 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도 잘해야 분별이지, 분별이라는 거는 나누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자기 입장에서 분별을 해도 더 큰 입장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의 도둑이 인도 미나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인도에는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승질이 장가 안 가서 그런지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전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깔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세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무슨 생각했는지 여자를 하나 불렀어요. 여자에게 하나 혜택을 줍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켜줄 테니까 누구를 택하겠는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세 사람의 남자는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자기 동생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참 재밌죠. 미나예요. 인간이 꾸민 겁니다.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또 시집 가면 남편이 생길 거고, 자식도 거기서 나오면 또 자식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동생은,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은 다시 구할 수 없다. 그럼 동생으로 택하자 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아, 대단하다. 그래, 그대의 지혜가 뛰어나구나. 그대의 정성이 가락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세 사람 다 석방시켜 주겠다. 석방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별입니다. 영리하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얄팍한 분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 뒤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1,000원보다 못해? 안 그러겠어요? 엄마, 내가 3,000원보다 못해? 안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 자기 동생 뭐라 했습니까? 누나, 꿈에도 꾸지 마. 서로 갈 길 가자. 결국 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잘못되면은 다 죽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을 택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세 사람 다 존귀하니까.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누가 중요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세 사람에게 있어서의 중요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분별하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하든가, 아니면 세 사람이니까 주사에 굴려가지고 1이 나오면 자식이고 2가 나오면 남편이고 3이 나오면 동생이고 하면 어떻겠어요? 제 말 이해돼요? 인간이 하면은 또 감정 나옵니다. 감정 나와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인데도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니냐 나냐. 정말 힘들어요. 장가도 못 갔는데 정말 힘들어. 그 판단하기가. 이 사람을 택하면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 택하면 저 사람이 삐지고. 이치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냅둘까요? 너무 방만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똥줄 타요. 똥줄 타. 제가 방귀 뀌면은 똥냄새 더럽게 납니다. 맨날 똥줄 타가지고. 장가라도 가봤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수행이라 생각하니까. 또 하나 해줄게요. 결국 그러니까 차별의 잣대, 평등의 잣대, 부처님 잣대, 인간의 잣대를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가 나와요. 그때가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집니다. 사후세계 가면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난 죽어봐서 압니다. 다 뛰어난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왜? 혼의 세계에서, 아래아식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 가면은 극락으로 가는 세계가 있고 지옥에 가는 세계가 길이 있답니다. 근데 표지판이 없대요. 근데 거기 안내판이 있답니다. 안내판을 뭐라고 써 있냐면 하루 걸러 지옥의 안내인, 극락의 안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의 안내인과 극락의 안내인이 각기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근데 후기가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어요. 지옥에서 나오는 안내인은 반드시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극락에서 나오는 안내인은 반드시 정직한 말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내가 사후세계 갔습니다. 지옥에 나온 사람인지 극락에서 나온 사람인지 몰라요. 왜? 써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나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지옥에 나온 사람은 반드시 거꾸로 가르쳐 주겠죠. 당신의 나라니까 지옥이잖아요. 반대로 가르치니까 극락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극락에 나온 사람은 당신의 나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면 정직한 말을 가르쳐 주니까 극락을 가르쳐 줄 거예요. 결국 뭐죠? 극락에 나온 안내인이나 지옥에 나온 안내인이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면 지혜가 많아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내 머리 믿지 말란 말입니다. 내 너무 머리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세계의 지옥.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를 믿되 내 머리를 초월한, 그러니까 상대 말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갖추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지옥은 시궁창입니다. 싸우는 세계, 경쟁의 세계, 아직 고집, 계산, 이익이 있는, 손해가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지옥이 아닌 세계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예가 있어요.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학자가. 지옥은 8가지 지옥이 있는데 16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거 말고 3가지 지옥이 있다래요. 하나는 화탕지옥, 하나는 열탕지옥, 아니 냉한지옥, 또 하나는 똥물지옥입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화탕지옥은 불이 활활 타올라요. 뜨거워서 못 살합니다. 두 번째는 얼음이에요. 너무 추워요. 거기도 못 있겠어요. 세 번째 가니까 똥물에 다 잠겨 있고 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똥냄새 없애려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사람이 저 절로 갈랍니다 하고 갔어요. 저기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 가실랍니까? 가십시오 하고 거기 집어넣어줬답니다. 똥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규율부장이 휴식 시간 끝 잠수하더라는 겁니다. 똥물 들어가야 됩니다. 똥냄새만 맡으면 된다 했는데 다시 똥물 들어가니까 이거 참 지식에 죽죠. 똥물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연꽃이 물에 피는 거 없죠. 연꽃이 어디서 펴요? 물 밖으로 나와서 핍니다. 물속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너나 좋은 거 나쁜 거 이익이냐 손해냐. 불교 공부하는 승가 중에도 서로 잘난 척 하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내가 또 배워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는 좋아요.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거기서 지옥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손해봐야 돼요. 그래, 나보다 당신이 더 나면 좋지. 그치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신 그것도 해. 그러면 난 항상 져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 네가 해. 그것도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은 중생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가 이렇게 구축이 되려면 양쪽 잣대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한쪽만 얘기하잖아. 한쪽은 좋은 거, 한쪽은 분별. 있죠?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화가 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신도한테 나 이렇게 기분 나빠 왜 얘기합니다. 들어줍니다. 그런 것도 이런저런 얘기해줘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공덕이 하나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럼 도반이 있어요? 수지 가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도반이 아니라 정말 법으로서 불평불만을 들어올 수 있는, 법으로서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냐고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여도 또 10m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가시거리가 있거든요. 안개 낄 때 앞이 안 보여요. 가시거리 10m, 20m라 하죠. 10m, 20m 가면 또 20m, 20m가 보입니다. 계속 가는 거야. 끊임없이. 피박 써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어느 때 보입니다. 아, 보였다. 이게 디스커버리, 발견이에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 발견됐어요. 백신 치료제가. 얼마 전에 꼼보, 이거 뭐죠? 뭐라는 이거? 그죠? 그 바이러스 때문에 꼼보 생겼잖아요. 홍역인가요? 뭐예요? 그거? 그죠? 천연두. 백신 발견됐죠? 서울원리에서. 생긴 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또 지혜를 갖추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가 즐겁게 겪으면서 지혜를 한번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